여러분 혹시 가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기 아무도 가출 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봤습니다. 몇 살 때 해봤을까요? 5살이요? 저도 좀 놀라지 마십시오. 7살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5살은 대단합니다. 예, 5살 아니고 7살 때 집을 나가봤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꾸중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저 어머니한테 막 혼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말을 그래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내 아들 아니다.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웠으니까 네 엄마 찾아가라. 근데 7살짜리한테 이게, 저희 어머니 거짓말이 앞서신 분이거든요. 그죠? 진실하신 분이니까 7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한 10분 있다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짐도 뭐 챙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주섬주섬 외투 같은 거랑 유치원 가방 같은 거 메고 나갔죠.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저희 동네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보려면 꽤 오래 나가야 돼서 다리가 없어서 그냥 4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뭔가 감정이 여전히 좀 생생하고, 제가 그때의 아직도 재미난 기억은 뭐냐면, 사실 그 7살짜리니까요, 이게 엄마가 뒤에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이게 가다가 집 쪽을 슬쩍 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뭔가 서운해요. 나 나온다고 말도 안 해놓고 나와놓고 엄마가 따라와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막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결국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다. 이 말을 한 맥락이 제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뭔가 뭐 핵가족, 대가족, 뭔가 미디어도 변하고 뭐 AI 뭐 등등등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마주했으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대부분도 누군가의 또한 부모가 되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를 훨씬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부모와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주님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요? 내일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부모님과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참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전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지요. 먼저 첫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초는 가정이고, 세상의 기초는 가정이고,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이다.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이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하면 뒤에 부분은 다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너 오래 살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땅이 주어졌을 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이 없을 때 주어졌습니까? 땅이 없을 때입니다. 맞죠? 가나안을 가기 전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 깃발 꽂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준 땅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바르게 존경하고 부모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 가정에는
여러분, 당시는 부족 사회고 전쟁 사회였습니다.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밀고 들어가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인 협약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저들이 어떻게 강성한 민족이 생기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안에서 너는 장수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 공경하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의 그 지경, 그 땅을 지키는 방법이란다. 그런데 그 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장수함을 주님이 또한 복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장수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이 많은,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광야 이전에 홍해를 걸러서 광야로 온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잘 다니셨는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자, 퀴즈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2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2명입니다.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말해요? 장정만 60만. 그죠? 그 아내가 1명, 자녀가 1명이라고 해도 180만이라고 추정하고,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인원 계수를 했었던, 전쟁에 나가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 외에 연장자까지 포함한다면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명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2명이요. 출애굽 그 광야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흔했던 시대입니다. 그죠? 부족국가, 시족국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냥 여리고성 이런 거 있는 도시국가 정도의 체계였기 때문에, 사실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장정들은 그냥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 시대에 갑옷이 뭐가 발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땅 뺏기기도 그렇게 쉬운 시대, 거기에다가 일찍 죽기도 너무 쉬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 그거 내가 줄 거야. 언제요? 너가 힘이 세지면, 너가 싸움을 열심히 하면, 너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사람을 많이 부리면 너 그거 다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게 복이다라고 믿고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또 힘든 얘기 하시겠다. 아유, 오늘 또 부모 공경, 또 아유, 내 자식들은 뭐 날 공경하나,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실지 몰라도,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 우리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시죠.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 능동, 명령 형태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적극적으로 순종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 반드시 존경해라. 너 절대적으로 너희 부모님을 존귀하게 해라. 너 반드시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속의 용례는 엄청납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주로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할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굉장히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너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지금 너가 어떠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든지 그런 상관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공경,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자녀 내가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부모까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살아 계시다면 마땅히 더 존귀하게 여기고 연락드리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일 것이며, 이미 소천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은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올라오고 엄마만 생각하면 왜 나한테 그랬나 억울함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구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바르게 대하는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복을 누리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복을 누리면 배가 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함께 좀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나 사니차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6살의 나이에 늑대들 무리에서 구출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늑대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대요. 털도 덥수룩하고 어린 애기가 근데 사람같이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구조해서 씻기고 고아원에다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씻기고 입히고 뭔가 음식을 줘도 다 뒤집어엎고 옷을 막 찢어버렸대요. 그러고 이 친구가 그냥 막 늑대처럼 막 소리만 지르고 뭔가 밥을 줘도 안 먹는데 뭐 먹냐 봤더니 날고기만 뜯어먹고, 그런 게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년 동안이나 이 사회에 적응을 못했대요. 결국엔 20년 후에 죽는데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하나 적응했던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담배. 그래서 담배 때문에 이 사람이 20년 후에 폐암으로 죽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글북이라고 하는 동화로 그 모티브가 됐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생명이 주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 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난 가정을 만들었단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란다,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란다라고 백날 말씀해 주셔봤자 무엇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정직하게 내가 부모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반대로 부모님을 엄청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나마 쉽겠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탄이 가정을 깨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을 어떻게 사탄은 특별히 깨고 있는가?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사탄은 크게 두 가지로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질의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닐 텐데, 되게 그런 거죠. 뭔가 늦은 밤에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 독방 육아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그냥 바로 TV 보고 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당신 좀 늦게라도 왔으면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안아라도 주고 좀 해주지 왜 못한다고 그렇게 저러 자냐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이 돈 벌어오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는 그런 장면들. 여기에 어떤 집도 그런 집 없을 줄로 믿기에 TV에서 본 걸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TV에는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런 가정도 있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절대 연락을 안 하다가 딸은 전화를 했어요. 받아보고
여보세요 하자마자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자녀한테? 왜? 돈 떨어졌냐? 그죠? 그런 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동산 교회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TV에 있어요. TV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사탄이요,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깨려고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머니의 넓은 사랑 바다보다 뭐 더 넓다, 뭐 이런 찬송 있는 것처럼 사실 한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가정들만 있으면 좋은데, 정직하게 내 자녀가 말 듣지 않고 방황하고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사람인데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게 두 번째 왜곡된 게 나타나는데, 바로 부모님이 마치 교사인 양, 저는 여기다 괄호 열고 잔소리꾼이라고 썼는데, 잔소리꾼이 되어버리는 과정도 우리 안에 사탄이 속임수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공평한 환경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할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잘 아실까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좀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뭘가 당연해요? 얘야, 공부 좀 해라. 왜요? 학력이라도 조금 더 뒷받침이 된다면 너가 나중에 억울한 소리,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조금 더 너가 너의 꿈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니까. 맞죠? 그리고 취업에 적정 연령에 되어 있는 자녀가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애가 타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1년, 2년, 3년 방황하면 야, 뭐라도 나가서 해봐라. 뭐라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돈이라도 조금 모아놔 봐 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게 너의 적성은 아닐지라도 너가 3년 혹은 5년 후에 너가 결혼을 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꿈이 생겨서 어디 유학을 가든 할 때에 너가 적어도 땀 흘려 놓은 돈들이 너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에 힘이 될 거니까, 그걸 아시니까 부모님들은 애타게 야, 취업해라, 좀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선한 동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자녀들이 기뻐 듣습니까? 기뻐 듣지 않습니까? 기뻐 듣지 않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다 기뻐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속상하고, 나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빠 맨날 저럴까? 왜 엄마는 맨날 말만 꺼내면 저럴까라고 속상한 친구들이 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대화가 단절돼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365일 24시간 생각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열의 9은 열의 8은 서운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애립니다. 왜요? 이 마음을 몰라주니까. 저는 이때 사단이 틈탄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자녀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다만 이때에 그 과정과 접점과 때가 다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운함으로, 서로가 속상함으로, 서로가 너 아빠한테 그게 뭐야, 너 엄마한테 그게 뭐야 라는 뭔가의 감정 싸움으로 돌이켜졌을 때에 우리는 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아름다운 계명은 우리 집에서 기억 속에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이런 악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내 자녀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주여, 내가 부모님의 저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래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복이란 것도 알겠고,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시작. 부모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한 번 더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시작.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네, 저는 답이 정체성 회복에 있다고 단언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한번 설교 때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아들이냐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거든요. 좀 어떻게 좀 여러분은 잘 하시죠? 저는 아버지랑 딱히 할 말이 잘 지내시겠죠 뭐. 저랑 아버지랑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이제 제가 워낙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하니까, 아니 아버님이랑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은 전화하면 10초 컷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못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스피커폰 있잖아요.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랑 저랑 대화를 아내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7초 했거든요. 7초. 아버지 전화하셔서 아들, 예 아버지 어디냐? 일하러 가죠. 그래 밥 먹었냐? 예. 그래 알았다. 딱. 저희는 이런 부자인데요. 사실 제가 이 아침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오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건데 한번 나도 전화를 해봐야겠다. 야, 근데 그것도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도 이제 어디냐? 왜? 근데 이제 사실 아버지는 되게 제가 먼저 전화를 안 하니까 어떤 줄 아실까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정답. 너무 예상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낯설어 하시면서 그러냐?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사실 주말에 시간 안 되거든요, 바빠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와 진짜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저처럼 혹시라도 어색함이 있으시거나 뭔가 내가 조금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기꺼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너무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의 영혼에 가득가득 성령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랑 저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너무 좋아해요. 저도 아버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말씀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들, 네가 어차피 목사니까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결혼하면 꼭 네 아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날 이제 집을 나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혼자.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그때 저를 안아주시느라 저는 하나도 안 다쳤고 뒤에서 어떤 차가 이제 저희가 타고 가는 차를 쾅 박아서 반사적이었나 봐요, 진짜로. 그 박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꽉 안아주셔서 저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어머니는 그때 갈비뼈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10몇 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투병을 오랫동안 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집은 항상 불 꺼져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버시려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일하고
다니시고 저희들은 이따금씩 친척 집에 이제 좀 가서 이제 머물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결혼할 때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안 하신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시고 나서 술, 담배, 도박, 여자 안 하시고 하루 3번 어머니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어머니가 키가 165에 몸무게가 50이었대요. 근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시고 운동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kg 가까이 90kg가 넘게 몸무게가 증량이 되고 도저히 관절이랑 다 나갔으니까 운동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아마 계셨던 걸로 알아요. 제가 청년사역자라 되게 연애 상담 덜어 합니다만 제가 그때 꼭 얘기해요. 제발 외모보다 사람이라고. 외모는 거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이 그냥 그 세월을 맞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 나이보다 더 어릴 때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고 남자애들 둘이 있고 근데 아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긴 생머리의 예쁜 사람은 내 눈앞에 이젠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워있고 아파하는 아내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루에 3번 전화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셨던 2가지 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일을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늘 나가셨는데 교회에 단 5분 10분 들리더라도 꼭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전화하시면 일어났는가? 밥 먹었는가? 전라도세요. 그리고 점심에 전화하면 밥 먹었는가? 오늘 어디 안 아픈가? 그리고 저녁에 일찍 오실 때는 나 지금 가네. 먹고 싶은 거 없는가? 애들은 그 통화 내용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를 곰곰이 기도드릴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건 나 몰라도 내가 술, 담배, 도박, 여자는 안 하겠구나.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본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의 예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만 제가 저 존경에 마땅치 않는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기도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수요기도든 새벽 설교든 작은 설교와 모임 일자로 제가 설교하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어머니가 진짜로 삼시세끼 내내 금식하시면서 24시간 동안 뜬 눈으로 부릅쓰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양육해 주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상상해 봤어요. 제가 교통사고 한번 났었을 때 병상에서 1달, 2달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되게 뭔가 멋진 대단한 선배 목사님들 막 그 병상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이러셔서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몸이 계속 아프니까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언제 낫지? 나 안 낫는 거 아닌가? 병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조바심도 많이 들었고요. 이거 빨리 복귀 안 하면 또 내가 남한테 민폐인데 빨리 회복돼야 돼, 이런 조금 눈치밥도 혼자 누구도 주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었지. 그리고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처럼 막 하나님께 막 더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저에게 일렀었던 한 4년 전에 사고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엄마처럼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기도해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면, 내가 어머니라면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해도 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10몇 년의 투병 생활 속에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같이 건강하게 산책하고 멋지게 다녀요.
저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설령 목사를 안 하는 어느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진 않겠구나. 막 20대 때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더라도 아무리 방황 끝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이 제 영혼에 새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공경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나한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이 안전할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한다 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장수하고 땅이 안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장성해서 그 땅을 같이 경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족국가는 강해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너희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아낼 거고 그래서 너희 가정은 평안하게 될 거란다 라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짐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어려워요, 너무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본을 먼저 보이셨답니다. 세상에 가끔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가면서 정말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제가 들어도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서 혼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그때는 펑펑 울고 와요. 저야 뭐 부모님이 아프셨든 어쨌든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저는 그 복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교회만 가면 욕을 먹고 집에만 가면 알코올 중독이시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데 엄마가 불쌍해서 그 자리를 참고 견디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이 친구한테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눈물을 삼키며 권면해 줄 때에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쉽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아버지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가능하시면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힘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는 그 순종이 참된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동산의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동산의 가족들의 가정들은요, 이미 한 가정의 멋진 가장이시고 어머니이신 분들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멋진 부모님 되시길 바라고요. 아직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분들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존경받되,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 존경하라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믿어요.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지요? 같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은데요, 혹시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걸 더하실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때에 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